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 기도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어서 그때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듣거나 기도할 일이 떠오르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도울 일이 생기면 바로 돕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언짢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면 이 노라는 뜻이래요. 이 바로 노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니까 기도해 보겠다라는 답으로 대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는 의미지 노가 아니니까 기분 상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남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기도하겠다라는 이 말에 별로 가치가 없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과연 어떨까요? 어제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초를 탄탄히 쌓을 수 있을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번아웃 되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속만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욕을 먹고 있는가?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주님까지 욕을 먹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분명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 삶에는 살아있고 이 활력 있는, 그 생명력 있는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지 않을 때가 있는가? 이 존 파이퍼의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살아있고 활력 있어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거나 비효과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산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진리에는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모종의 연결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자신의 임재와 능력으로 영예롭게 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가르침이나 증언이 능력 있게 되고 많은 효과를 산출하기 원하신다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효과를 산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나 증언은 능력이 있게 되고 많은 효과를 산출하기 원한다면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가까이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르침과 증언이 막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됨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 많은 효과를 산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많은 효과를 산출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말뿐인 이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저는 어떠한 이 신령한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잠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와 우리 가슴으로 알고 체험하며 어떤 상황에서 실망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활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는요, 아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주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을 닮은 교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서의 108절 중에 이 절반에 해당되는 54절은 명령형이 되어 있고 이 많은 내용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참된 믿음은 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경건은 이 생활 자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 생활은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행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남에게 이 긍휼을 행하는 삶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것은 가끔 보면요, 우리 마음에 내가 당한 것, 내가 고생한 것, 내가 당한 어떤 그런 당한 것을 남들이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에 어떤 이민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한국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 교회 부교육자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충분한 재정이 있는 데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님의 헬스 인슈런스를 안 해주셨다고. 그 이유는요, 본인들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헬스 인슈런스가 없었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목사님도 그 고생을 해봐야 한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템팅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게 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그런 유혹이 너무 쉽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기도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와주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도와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응답하여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EM 친구들하고 이 EM 청년들하고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 닥터 리처드 파스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의 몇 프로를 주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물질의 몇 프로를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소유한 것의 몇 프로를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의 몇 프로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돈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여건의 몇 프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 것일까를 기도하며 사는 삶이 바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만 한다면 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믿음은 이 심지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나와 있고 20절에는 헛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 못한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단순한 공허한 신앙의 고백만이 있다면 이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 쓸모없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 거룩함과 온전함이 요구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에 힘쓰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믿음을 묵상하면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이 들으지 못할 때, 우리 주위에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 많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많고, 사랑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요, 우리 모세 형님을 이 모세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모세는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요, 모세는 두려워서 이집트에서 도망갔고, 또 다시 주님께서 이집트로 돌아오실 때는 자신은 못한다고 이 버팅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에 받은 더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감사하게 된 것은요, 나의 분노, 나의 주름, 나의 죄악 가운데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모세의 행동이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두려움에 인해서 나타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구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설사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순간순간 그러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불순종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치부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이 마땅히 그의 열매인 행함으로
증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행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 주위를 돌보고 바라봐야 되고 아버지, 그 믿음을 드려야 되고 주위를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삶의 여건 가운데, 우리 생활의 치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지나쳤다면 그 다음에는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고, 두 번 지나쳤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버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